네, 2020년 스페인의 산탄데르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바다에서 수영으로 3.9km를 가고 사이클로 182km를 달려야 되고 이어서 마라톤으로 42.195km를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연달아서 달려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지요. 이 경기에서 이날 줄곧 3등으로 달리던 3위로 달리던 영국의 제임스 티글 선수가 결승점을 100m 앞에 두고 이 코스를 착각해서 갑자기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따라오던 스페인의 멘트리다 선수에게 따라잡혀 버린 겁니다. 결승점 바로 앞에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 티글 선수는 빨리 코스를 바로잡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추월을 당해버렸죠. 멘트리다 선수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이 멘트리다 선수가 결승점 바로 직전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뒤따라오던 티글 선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위를 그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 사연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멘트리다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회 본부는 이것을 양보한 멘트리다 선수에게 명예 3위 메달을 그에게 주고 3등과 똑같은 상금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기자들이 멘트리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바로 앞에서 양보를 하게 됐냐? 그러니까 멘트리다 선수가 그는 경기 내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게 더 정의롭게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팀이 가르쳐 준 것이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앞에 티글 선수가 계속해서 3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걸 3등으로 그걸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줄곧 나보다 앞서 있었는데 그가 3등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티글 선수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멈춰섰고 믿기 힘든 스포츠맨십을 보이며 나를 통과하게 했다. 나를 먼저 가게 했다. 멘트리다 선수가 만약에 승부에만 집착했다면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승부에만 집착했다면 그는 그대로 결승점을 통과했을 것이고 그대로 3등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멘트리다 선수가 그대로 결승점을 통과를 했다면 박수를 보냈겠지만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얻어 걸렸네. 거저먹었구나 너 3등.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 드러내면서 비난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석연찮은 뭔가 한 가지가 있겠죠. 야, 저 그냥 얻어 걸렸구나. 이날 멘트리다 선수는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놓치지 않았고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쉽게 행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과연 덕이란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이 덕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왜 덕을 더해야 되는가? 과연 나는 성과나 공로보다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덕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덕이라는 정서가 이곳저곳 보니까 서양에서 의식하는 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 의식하는 덕이 조금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도덕적인 우월성,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해 왔고, 비슷한 말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덕은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덕이 지금 이 이야기와 조금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이 언젠가 덕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덕이라는 개념은 중국 고대의 주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기원전 1046년경에, 기원전 1000년 1046년경에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은나라 때까지만 해도 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를 않았대요. 덕이라는 게 없었대요. 그게 무엇인지 개념이 없었는데, 특히 이 은나라의 통치는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상제라고 하죠. 위에 있는 임금, 상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도 신이 세웠고요. 나라가 지켜지는 것도 신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패죠. 영원하죠. 신이 지켜주니까 은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고 영원하게 지켜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신이 세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 큰 고민은 은나라를 망하게 한 주나라에 있었습니다. 주나라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은나라를 망하게 하고 주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신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권력 기반이 모호해진 겁니다. 주나라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대로라면 누구나 힘을 길러서 나라를 뒤집을 수 있겠네. 해버린 거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건국의 정당성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나라의 통치 기반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나라도 신의 명령을 받아서 세워졌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야. 이걸 설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신의 뜻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옮겨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나온 개념이 덕이라는 개념이에요. 은나라는 덕을 잃어버려서 망했다. 주나라는 덕이 있어서 은이 망하고 주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생각해내기 이전에 인간은 신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옛날에는 신이 움직이는 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알고 살았던 거죠.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이 있느냐, 덕이 없느냐에 따라서 신이 나라를 버리기도 하고 신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100% 신의 뜻에 의존했던 인간이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의 유무에 따라서 신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인식의 변화예요. 무조건 신의 뜻이야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구나. 신과 합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틈이 생긴 겁니다. 여지가 생긴 거예요. 바로 덕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 그렇다면 덕이 도대체 뭐길래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
덕이 도대체 뭐길래 신을 움직일 수 있나? 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나? 고대 통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고대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사였습니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하늘의 결정을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무라고 했습니다. 무. 제사장인 셈이죠. 그래서 제사가 이 한 나라의 모든 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행사였던 거죠. 제사. 거기에서부터 모든 통치와 운영과 다스림이 출발을 하니까. 왜냐하면 신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이 제사장이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아, 집에 보일러 안 끄고 왔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제사 지내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자다가 나온 파자마 바람으로, 무릎 튀어나온 파자마 바람으로 슬리퍼 신고 이렇게 만약에 제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과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람이 지금 생각해낸 거예요. 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몸과 마음이 정갈하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을 것이고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마음의 상태가 먼저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제사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사 있기 며칠 전에 강한 음식, 향이 있는 음식, 센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또 시간에 맞춰서 목욕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 있기 얼마 전부터. 그럴 때도 천천히 걷는 겁니다. 막 방정맞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몸가짐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덕은요, 신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된 깨끗하고 정제된 마음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잡생각 또 이 다른 것 잡스러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 깨끗하고 정제된 그 마음 상태, 몸가짐, 이걸 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잡하죠.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은 이런 안개가 싹 걷어지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내면의 마음 상태로, 이런 내면의 깨끗하고 정제된 마음 상태로 자기를 표출할 때 거기에 힘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덕의 마음을 가지면 신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류가 이후에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덕을 요구했습니다. 덕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가를 보고 싶은 거지요. 다른 이유 없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그냥 순수한 정말 그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쓰는 덕의 개념이에요. 국어사전에는 덕을 생각이 깊은 인간의 성품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품, 좋은 성품. 착하고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행동을 해도 좋게 선하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착한 일 했네 하는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같은 일인데도. 무슨 차이일까? 사람은 뭘 보고 덕을 구별을 할까? 뭘 보고 덕을 구별을 할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게 뭐냐? 그의 말이나 행동의 진정성이에요. 진짜냐 그게? 진정성. 거기에 어떤 꿍꿍이가 있거나, 그 말이나 그 행동에 어떤 꿍꿍이가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거나, 자랑하고 싶거나,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정제된 마음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제된 마음 상태에서 표현되어야 거기에 힘이 있고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수한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이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섬기거나 해야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덕이 없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척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다른 것도 있지, 다른 생각도 좀 있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나서 인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한두 번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과는 다른 문제죠. 몇 차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섬김 그 자체에 아무런 사심이 없이 섬김에만 집중하고 그 자체로, 그냥 그 섬긴 그 자체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섬기는 게. 우리가 흔히 덕이 안 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덕이 안 된다. 여러분, 이 덕이 안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덕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요, 덕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이 덕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덕을 세우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강조를 해요. 만약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나 예언 터졌어. 나 예언 시작했어.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 예언 내가 제일 잘해. 제일 잘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언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조금 더 크게 해요. 남들 들으라고. 좀 더 크게. 그런데 크게 하려고 내가 마음을 잡고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또 예언이 터졌네. 옆 사람이 이제 예언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지금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예언을 하고 지금 막 이러면서 도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예언을 하면 하던 예언을 잠시 멈추고 하던 이거 새롭게 예언하던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네가 해라 라고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서로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내 예언이 더 신령해, 내 예언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그 예언의 이 영향력을 턱 높이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서로 예언을 해가지고 누구 예언인지도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예언이 아니고 그냥 자랑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 예언의 신성함이 떨어지고 만 것이죠. 자, 겉으로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안 된다고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애찬을 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주의 만찬.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부자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요. 부자들끼리. 그리고 또 저쪽에는 신분 높은 하이클래스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은근히 따돌려지고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하고 클래스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 나하고 좀 레벨이 맞아야지. 사회적인 신분, 뭐 이 정도 좀 살아야 나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그 신성한 아름다운 이름이 오염되어 버린 거죠. 이걸 가리켜서 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의도가 뒤섞여서 본래의 신령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덕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선한 말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좋은 말, 선한 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선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다른 의도로 오염되지 않고 진정성과 순수함으로 타인을 돕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고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다른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하게 행동해야 그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하라는 수로는 마지막에 있죠.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신 믿음에 대한 반응은 덕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내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고 사라도 또 비웃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웃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삼키고 소화시키지 않고 웃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참,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이 나이에 아들은 무슨 아들? 하나님, 속으로 그랬어. 하나님 좀 말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하셔야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그 생각이
이 생각이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오염시켰던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생각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을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했던 것은 덕이었습니다. 그 내 몸의 상태에 내 환경, 내 조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잠깐만, 네. 이따가 자,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제대로 듣지 않아요. 속으로 그건 네 말이고 근데 듣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은 믿음을 내 삶에서 반응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입견 가지지 않고 내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되어 있는 것이 덕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서 왜 믿음의 행동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걸까? 믿는다고는 하잖아요.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 이 믿음에 왜 역사와 힘이 생기지 않는 걸까? 그 믿음이 덕이라는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없어, 세상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세상에 그만큼 정말로 믿을 사람이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경험 때문에 믿을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내 내면의 생각이, 내 신념이, 내 지식이, 내 상처가 그들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유는 타인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된다. 완전히 새로워진다. 우리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아픔, 그 세월의 시냇가에 돌덩이처럼 내 마음 한켠에 버티고 있었던 억울함, 서운함, 서러운 상처, 이런 응어리들이 다 씻겨 나간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 매이지 마라. 지나간 시절이, 지나간 아픔이, 지나간 상처가, 그 염려가 지금의 내 삶을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지나간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성경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썩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나간다는 거죠.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영원히 그가 바리새인이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자부심, 내가 그래도 왕족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랑,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다는 자부심,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들을 바울은 씻어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삼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의 욕심, 교만, 세상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 신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요, 그가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그가 자랑했던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삼손은 힘쓰는 사람이죠. 그는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힘을 사용했느냐? 오만한 힘을 썼습니다. 아니, 감히 이것들이 힘센 나를, 이런 자랑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런 오만함이, 거만함이 그의 힘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던 힘이었던 거죠. 이런 인간들은 그냥 내가 다 처리하고 심판해버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는 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오만한 힘을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정당한 힘을 그때 마지막 한번 사용을 합니다. 힘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덕을 가지게 되니까 힘의 정당성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폭로를 했을 때 그 순간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다, 씻어버린다, 정죄한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다라는 것이 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려놓았을 때 통회자복이라는 진정한 용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왕인데, 왕 체면이 있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회개를 해? 어떻게 무릎을 꿇어? 저 선지자 그냥 잡아들여. 감히 어디서 왕한테 지금 대들어. 만약에 그런 마음에 굴복을 했다면 순결한 마음의 덕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알프레드 디수자의 유명한 시가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그 생각에 오염이 되면 자기 노래를 하지 못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의식을 하게 되면 진짜 자기 춤을 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내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춤다운 춤이 되는 거예요. 내 춤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둘째 애가 한 번씩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욕실에서 춤을 춰요. 제대로 춤추려면 역시 욕실이 최고인 것 같아요. 혼자 막 노래를 부르면서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욕실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가만히 보면 혼자 막 춤추고 노래를 하면서 별 희한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밖에서 보고 있다는 인기척이 들면 갑자기 멈칫하더니 멋쩍게 대꾸를 하는 뭐. 이제 아니야 계속해 하면서 문 닫아주고 그러죠. 다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직면해야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아야, 다른 생각이 가미되지 않아야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대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어준답니다. 임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권위죠. 권위. 높음.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장님으로서 싫어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아닐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요. 겉으로는. 사장 볼 때는.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좀 쉬자. 그냥 놀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권위자라고 해도 그 권위자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폐부를 찌르는 직원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듣습니다. 어디 감히 지금 임금한테 네가 지금 함부로 이런 말을 해 라고 하지 않고 그러냐. 덕이 있다면. 그래서 임금과 친구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덕을 더하고 마음을 닦아서 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덕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자랑이 내 안에서 믿음을 오염시키지는 않는가? 내 믿음을 오염시키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염되었으니까. 덕을 더해야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친절하고 내가 좀 더 남는 것 때문에 베풀고 섬기는 것보다 이렇게 늘 정제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요.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씻어내고 선한 말을 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살피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위해서 세워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불순물이 또 내 마음과 내 선한 행동을 방해하고 어리석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